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3월 22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하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신약성서 212면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1절부터 41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려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시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 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디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로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이러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건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려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5장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종교회의, 예루살렘 공회의가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15장은 예루살렘 공회의가 소집된 이유, 그리고 그때 결정된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1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기사가 시작되어지지요. 18장까지 2차 전도 여행이 소개되어집니다. 1차 전도 여행은 13장, 14장에 나와 있지요. 약 2년 정도 전도 기간인데,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방인 전도에 대한 걸림돌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방인 전도에 대한 탄력을 받게 되게 되어졌지요.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로부터 안디옥으로 간 어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있을 때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이 이제 복음에서 벗어난 교리를 가르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 얻는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었지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건데, 여기에 어떤 부가적인 조건도 붙지 않았습니다. 할례나 율법의 준수, 어떤 행위가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되지 않았는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이 구원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르침,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와 아주 격한 논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할례와 구원과의 관계, 이 답을 얻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몇 사람을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에루살렘 교회에 파송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되어지지요.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했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 특히 1차 전도 여행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다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생각에 머물러 있음을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 6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안건을 제출한 할례 준수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 교인도 같이 제기하는 거예요. 그건 맞다. 구원받은 사람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의가 개최되어졌는데 할례 준수 문제가 쉽게 일단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말로 베드로의 발언의 핵심은 구원에 있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차별이 없었다. 차별이 없었다. 베드로가 증언을 했지요. 그러자 야고보가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보고를 하고 베드로의 하나님은 차별 없는 구원에 대해서 이방인 중에서 행한 표적 기사, 이 강조점을 둔 보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야고보는 사도 베드로의 발언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차별이 없다 강조하면서 예루살렘의 안건이 되어진 결론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음을 알리고, 그러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지 될 4가지 상황을 제안을 합니다. 그 4가지 중에 2가지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일이고, 또 2가지는 피를 먹지 말라라는 율법 규정에 근거해서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데 있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지켜줬으면 좋겠다. 최소한의 의무사항,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교제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실천해야 될 4가지를 제안한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구원의 차별이 없다. 단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교제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것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는 예루살렘 공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최종 결론이 났지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과 유대인 차별이 없다. 그러자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견하기로,
그리고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공회의의 최종 결정을 편지로 전해주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작성한 편지의 수신자는 안디옥, 스리와 길르기야. 이방인의 할례 문제가 처음 촉발된 것은 안디옥 교회였지만 이 할례 문제가 안디옥을 넘어서서 여러 지역으로 퍼져가고 있음에 안디옥과 스리야와 길리기아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사항들을 전하는 거지요. 안디옥 교회는 평온했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혼란스럽게 되어졌지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바나바, 바울을 가리켜서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것, 우상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런 것들만 좀 삼가해 달라 촉구한 이후에는 아무 짐을, 다시 말해서 할례의 짐을 지우지 않기로 하게 되어진 거지요. 그들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 내려가서 교인들에게 사도의 편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의의 판결 내용을 1호의 말 겉면으로 표현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판결 내용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할례의 복음이 아니라 세례의 복음이라는 기쁨이 주어진 거지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유다와 실라도 이 판결 내용들을 편지로 전하고 나누면서 저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준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36절부터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되어지는데 18장까지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36절에 보니까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우리가 1차 전도 여행했던 지역에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린 그 현장에, 전도 현장에 다시 가보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 다시 방문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되어지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대표로 해서 예루살렘 공회의에까지 갔다 오기까지 아주 좋은 팀을 이루었습니다. 하나가 되어진 그런 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려가기를 원했던 거지요.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바울이 동의하지 않는 거지요.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뭐 더 이상 함께 하면 계속 다툼이 있으니까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라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마가를 동행할 수 없다. 바나바의 제안에 반대한 의사를 피력했고,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구브로 섬까지 잘 가고 버가까지 도착했는데 갑자기 이 전도팀에서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니까. 그래서 우리 전도 여행에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의견을 내면 평행선 같이 가자. 안 된다. 그래서 다투기만 했고 피차 갈라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바나바가 자신의 사촌동생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떠나게 되어지죠. 본래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려던 취지가 1차 전도여행지를 다시 돌아보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1차 전도여행의 첫 번째 행선지 구브로 섬으로 간 거지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바나바가 떠나자 바울도 실라와 함께 바나바의 반대 방향인 북쪽으로 수리아 지방,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해서 믿음을 세우고 교회를 견고하게 한 거지요. 마가를 동행할 거냐 동행하지 말 거냐 바울과 바나바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함께하지 못했음을 15장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전도 여행이 시작되게 되어지죠. 오늘 15장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종교회의 예루살렘 공회의,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다. 이 문제 제기에서 아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게 해도 된다. 이 결정,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의 전환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 가운데 단지 우리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오늘도 나타내시면서 구원의 역사, 구원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복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도 많은 신앙인들이 자꾸 구원은 예수 플러스 어떤 행위, 뭔가를 더해지만 되는 율법주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경향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신앙에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은혜,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되어지는 출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을 따라 주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게 되어질 때 성숙한 신앙이. 그래서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다시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방문하고 격려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도 증거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함으로 나아가도록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바른 복음, 하나를 믿는 의, 여기에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보혈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 사람에게 멍에를 매게 하지 않게 하시옵고,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언행을 삼가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교제하고 하나 되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복음과 교제함에 있어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릴 때 베드로, 바울, 바나바, 여러 주님의 사람들이 이방 지역에서 수고했고 헌신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 함께 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의 일로 인해서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하지 못했음을 봅니다.
바나바와 마가와 바울은 실라와 서로 다른 길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의 전도팀을 두 개의 전도팀으로 만드신 것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복음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갖게 하시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할 때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늘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 들어오게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때 바른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가 아주 매우 중요한 회의였음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만 믿으면 된다. 단지 함께하고 교제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은 서로 삼가해서 덕을 세우도록 예루살렘의 공회의 결정들, 우리도 바른 복음 그리고 교제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부분들 절제하는 이 일들, 전도팀이 하나의 전도팀에 두 개의 전도팀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심히 다투고 전도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두 개의 전도팀으로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복음 증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복음 전도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고 오늘 사순절 25일째가 되어지는데 사순절의 은혜가 주어지고 또 고난주간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 영광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은 또 우리 전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파송받은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